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은 무한한 용서의 나라라는 깊은 비밀에 대하여 율법에 가장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마땅한 도리를 가르치신 법이지요. 따라서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율법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지키기를 애쓴다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은 천국이 무한한 용서의 나라라는 사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대적했던 많은 사건들과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천국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율법이 가르쳐주는 내용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에 이르렀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물은 것은 저들이 그 사실에 대해 정말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나 모세의 율법을 어기거나 다른 가르침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 태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에는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적당한 절차를 거쳐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견해는 인간관계의 근본인 부부관계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같이 살고 싶으면 살고 싫으면 적당한 절차를 거쳐 위자료를 주고서 언제든지 헤어지는 요즘의 모습과 거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평가받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통해 얻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이해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혼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본래 남녀를 지으시고 저들을 가정을 이루게 하신 뜻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만 또는 여자만을 짓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렇게 다른 두 사람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보살피며 함께 살도록 하셨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직접 나를 생겨나게 하고
몸속에서 10달을 길러 태어나게 하셨기에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가깝고 깊어서 끊을 수 없는 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인데, 그런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이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인간관계를 대변하는 부모 자식의 혈연관계보다 더 가깝고 깊은 하나됨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사람은 아무리 서로 다르다 해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의 관계라도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으며 하나가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모범이요 모델 관계로 세우신 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부관계는 단순히 두 남녀가 서로 좋아하게 되어 나머지 인생을 함께하게 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도와 질서와 뜻을 따라 이루어진 신성한 관계이며, 저들이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 남녀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을 통해 이루어진 일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짝지어 하나 되게 하셨기에 부부관계는 결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깨뜨릴 수 없는 것이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 그들이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다. 즉 이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 적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에는 이혼의 가능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친히 짝지으신 것이기에 이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과 이를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물었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라고 율법이 이혼을 허용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나는 죽어도 이혼해야만 하겠다라고 완강하고 완악하게 고집하기에 마지못해 허용하신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런 비정상적이고 이질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혼은 죄가 초래한 가장 불행한 결과 중 하나임을 밝히신 것이죠. 부부의 신의를 저버리고 남편됨과 아내됨을 스스로 부인하는 죄악을 범함으로써 이혼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이런 사정과 배경에서 된 일이지 결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뜻으로 주신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다만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고 그렇게 하고서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만 정당한 것으로 허락되며 특별히 이를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실현되기에 성관계는 부부관계를 대표한다고 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성적 범죄와 불륜을 부부의 신의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죄로 보는 것이죠. 또한 음행과 같이 부부의 관계와 신의를 스스로 부인하고 파괴하는 행위 때문에 이혼이 생겨난 것입니다. 부부의 신의와 도리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으로 아내나 남편과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하겠다는 돌같이 굳고 잔인한 마음으로 부부 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죄악 때문에 이혼이 불가피해졌고 이런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가피한 이유 없이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이혼하는 경우 세상 사람들은 세태가 그러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 이혼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며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한 자가 다른 여자나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죄가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법으로야 이혼한 것으로 인정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들은 여전히 부부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 자이기에 다른 남녀와 관계를 맺는 것은 가늠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여자가 많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약자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언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하는 말씀이나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기는 것 같으니라 하는 말씀들을 보면 과거에도 요즘과 같이 남편들은 남편대로 아내에 대한 고충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남자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여자도 타락하여 부패하였기에 서로에게 주고받는 고통과 슬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입고 그 고통이 더 심각하냐 하는 것은 사실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여자가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되고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피해자와 희생자의 입장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남녀 관계에 있어서 강하고 약한 자나 큰 자와 작은 자의 관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강한 자의 편의에 따라 생각했습니다. 같이 살다가 싫으면 적당한 절차를 밟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율법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천국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기를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이며 그들이 소중히 여김을 받는 나라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여자에 대한 남자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굳이 다시 묻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을 향하여 먼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친 다음 이어서 말하기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이 타락하여 부패한 이후에는 본래 끊을 수 없는 부부관계가 파괴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아끼고 보살피며 순종하고 돕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뒤틀리고 일그러진 것이죠. 우리는 남녀 할 것 없이 죄가 초래한 이 불행과 고통을 날마다 겪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창조 때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우리가 율법의 참뜻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부부관계의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우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큰 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길 잃은 작은 자를 다시 찾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천국의 원리가 부부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즉 부부관계 역시도 언제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과 자세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정을 넘어 사회의 모든 영역에도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써 천국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